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9, 30일 이틀치 말씀, 어제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4장 9절까지 말씀, 영적 지표, 기쁨과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앞선 말씀들 이렇게 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냥 못 익히니까 오늘 봅시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미 영적 굉장히 상당 수준의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다른 이렇게 교회에서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 이제 자기는 무슨 이미 뭘 초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를 다루기가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믿음도 있지만 대책 없는 착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고, 관용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나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깊어 라고 착각을 할 때 오는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도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나랑 결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 세우면서 자기는 기본값이고 이제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글을 쓰면서도 그런 착각을 경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혹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의 수준을 너무 높이 치는 사람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도 나랑 결이 맞겠군.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데 이 앞에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래요. 이 말이 되게 모순적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잡혀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기에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인 삼각경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발을 묶고 함께 같이 달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의 경기를 해 나아가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발을 연합하고 묶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홀로 경주로라는 경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빨리 혼자 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발을 묶고 느리더라도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경기구나라고 하면서 경기를 새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결승선도 내가 생각하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결승선이 어딜지 모르지만 주님께 내 발을 맞추는 경기구나 라는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의 룰도 다르고 경기의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글을 받는 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며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지금 그 이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이제 작은 이제 분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열 항상 그 교회든 인간관계든 사람이든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겨나는 과거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그 위에 있는 아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여전히 그걸 또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게 조금 이제 오해될 수가 있는데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한테 사회자가 와서 당신이 금메달입니다 하고 주는 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름의 상이라는 건요. 여태까지 혼자 여기 그냥 혼자 하는 마라톤 경기인 줄 알고 여태 달려가던 사람이 그 가운데서 저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얘야 일로 와봐라고요.
그러면서 그건데 얘야 이거 경기가 너 혼자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라 저기 내가 너희 모든 죄인 된 그 너희들 너도 죄인이지 쟤도 죄인이지 막 서로 싸우지 그러지 마. 너희의 모두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리를 묶고 그 가운데서 한 몸 되어서 하는 이거 2인 삼각 경기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상은 그러니까 마라톤 결승선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경기를 파악하는 시작점의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세요. 필리세야 혜영아라고 하면서 오늘 너에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오늘 하루에 어떤 우리의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 너머에 하나님은 이 경기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대한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경기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래서 유연성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자, 좀 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5절이 번역이 제가 보기에 참 별론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살짝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자기가 믿음의 일정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다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대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요? 나는 믿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 목사님도 이걸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달라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라 그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밑에 지금 번역을 다시 달아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설령 온전한 자가 있다고 치자. 그래, 설령 네가 정말 믿음이 완전하다고 치자. 그런 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자 없다고요, 사실요. 설령 믿음이 완전한, 왜냐면 바울 자신도 그래서 앞에 논증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 설명을 한다고요. 나도 달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설령 온전한 자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온전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고, 근데 나는 바울이랑 생각이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의 지표를 사랑과 관용이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어떤 자기가 온전하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이 믿음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독선에 빠진 믿음이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기는 독선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랑 생각이 달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것을 알려주실 거야.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언젠간 알게 하실 거야. 라고 이 정도를 권면해요. 그 사람한테. 어, 저는 저런 사람 있으면 무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바울만큼 마음이 이렇게 풍요롭지 못해요. 저런 사람을 전혀 상대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왜냐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사람이 끼치는 폐해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자신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영적으로 뭘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폐해를 많이 끼치고, 그리고 잘못된 마음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 사실 공동체에 굉장히 해롭죠. 좀 더 볼게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16절인데 뭐예요? 네가 어디까지 왔는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뭘 측정하는, 야, 쟤는 아직 영적으로 애기라서 그래. 야, 쟤는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나는, 뭐 단단한 거 다 씹어 먹고 해서 이런 영적 수준에 자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수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경기가 2인 삼각 경기라는 걸 파악했으면 예수님이랑 다리를 묶고 누가 더 그곳에 내 자신을 잘 내어 맡기나에 달린 경기인데 자꾸 무슨 뭘 어디까지 달려왔냐를 측정하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의 경기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 수준이 어디든지 어느 수준이든지 관심점의 주안점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파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라면.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권면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야, 그거 아니야. 신앙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 번 말해도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보여주는 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는 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삥 둘러서 얘기하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꾸 그 신앙이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열두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은 야너 열심당원들만 모으고 뭐 세리 같은 로마 앞잡이들 다 내어치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열두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요 어떤 정치적 색을 띠지 않았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로마의 앞잡이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복구하고자 하는 시몬 같은 열심당원도 다 함께 같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극좌랑 극우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 교회에 있다고 쳐보세요.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도 생각만 해도 싫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단 부를 때 기본으로 사람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 수 있죠. 심지어 성경을 쓰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줘요? 마태한테 줘요. 마태한테요. 그 가운데서 열심당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왜 그런 사람한테 주냐면요. 가장 돌이킴이 큰 사람한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 덜 나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래서 그 은혜의 크기가 제일 큰 게 사실은 바울이거든요. 제일 나빠 본 게 바울이거든요. 제일 차가웠다가 제일 뜨거워진 게 바울이거든요. 그 온도의 차이를 아는, 은혜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제일 합당하게 전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굉장히 삥 둘러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인 거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다 달려가지고 아싸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금메달 하고 있는데 저기서 천천히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발을 묶고 그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면서 넘어진 사람 있으면 붙잡아주고 사마리아인 있으면은 자기의 돈으로 고쳐주고 하면서 천천히 저쪽에서 누가 와요. 아니, 경기를 왜 저렇게 살아? 이 땅에 살아가기에 얼마나 바쁜데, 인생 다 개인전인데, 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언젠가 발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렇죠?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들의 이 모든 결론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랑 똑같냐면요. 식물 여러분들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식물을 키울 때 제일 바탕이 되는 게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에 먹을 게 뭐 있을까 싶지만 흙에서 먹어요, 식물은요. 흙이 그 식물에게 흙이 되는 게 사람에게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이게 강조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사실 기도를 저도 강조해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요, 생각이랑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요, 기도만 다시 바르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의 방향이요, 나의 기도의 방향을 어차피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늘 주야로 묵상을 한다고 하죠. 그 묵상을 한다는 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 생각이 기도가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늘 땅의 일만 생각을 해요. 내가 늘, 이 땅에서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늘의 것 따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땅의 것을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생각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역전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의 생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우월주의에만 빠져서 남들을 비판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요. 생각이 하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변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 빌립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작은 로마라고 했죠. 작은 로마인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습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내 영빨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자랑해야 될 요소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처럼 그와 같이 연합하여서 산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4장이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여태까지는 삥 둘러사던 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사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은 부를 때부터 일단 애정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음, 예를 들어서 혜영 집사님이 희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를 때 그냥 부르기도 하지만 정말 애정이 있으면은 그 앞에 뭘 자꾸 붙여주고 싶어요. 예? 나의 면류관아,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것아 이렇게 붙여주죠. 바울은요, 이 편지에서도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쁨이야, 나의 면류관들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 안에서 선다는 건 발을 예수님이랑 묶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경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교회 건축하고 빨리빨리 교회 성도 늘리고 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우리도 목에다 힘주면서 살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의 굳은 목이 부드러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낮아지셨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내 자신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잘 죽어지냐라는 경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와 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제 여기다 실명을 써줘요. 다 이게 우리 정황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임 여전도 회장이랑 후임 여전도 회장이 싸울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일상 공동체에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전임하고 후임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장의 자리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교회에서도, 왜냐면 전임은 그 자리를 놓기 싫고요. 후임은 뭐가 못마땅하고 답답하건데 자기한테 뭐가 권력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교회에서도 별 다르지 않게 작용이 되어져요. 뭐가 서운하거든요. 이게 아름답게 승계되는 게 어려워요, 원래요. 그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배우면서도 다시 주권이 사람에게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한테 구하노니 복음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애초에 설 때부터 여성 중심적인 공동체였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 개척이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여종의 또 그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 가운데에서 일이 벌어졌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간수들을 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개척됐던 교회인데, 이 여성 중심적인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문제가 뭐였다면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기 혼자 독선적인 신앙에 빠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대하는 바울의 방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제 제일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말해주는지가 바로 이거예요.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영적 지표라는 거예요. 영적 지표는 내가 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지가 영적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 기쁨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기쁨은요 표정에 드러나요. 예, 그냥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임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뺏기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되게 막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권하는 거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어떻게 기뻐해? 내가 자리를 뺏겼는데 막 그럴 수 있죠. 아니야, 기뻐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 기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려면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있었는데도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래잖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을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사람이 기쁘려면 기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야. 관용이 있어야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괜찮지 뭐.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저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얼마나 기뻐. 저 자리에서 이루어나갈 하나님이 또 일이 있을 거야.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도 나한테 가분했던 거지라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기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기쁨이 내가 장기 집권하고 영구 독재해야 기쁜 게 아니라, 그쵸?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따로 뭘 줘서가 아니라요.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기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기뻐요. 너 지금 네 자리를 뺏기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얼마나 이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없는 관용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자리를 아까워하지 않아.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도 손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걸 주변 사람들이 뭘 봐요? 알게 돼요? 이 사람의 관용을 알게 되죠. 야, 마음이 진짜 넓어, 저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관용을 알게 하죠. 그게 죽게 가까운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실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려면 인간, 다시 한 번 더. 그럼 인간은 어떻게 그런 관용의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넓은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 무시하면 어떻게 해? 야, 이제 자리 뺏겼다고 나 놀리면 어떻게 해? 야,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 다 좀 어떻게 그딴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그게 내 자리였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부터 우리가 뭘 대단한 걸 갖고 있었다고 뭘 뺏길 걸 염려를 해요.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염려가 되잖아요. 그냥요. 그렇죠? 염려가 그래도 되는 거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일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역순으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넓은 관용된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7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제 드디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것을 배웠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기쁨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그쵸. 예수님이 이런 마음 갖고 계셨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기껏 영적인 그 은총을 보여줘도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고 기도회 좀 한번 하자고 예수님이 기도회 하자고 성경에서 자주 말도 안 해요. 기도회 몇 번 하지도 않는데 그 몇 번 되지도 않는 기도회에 와서 또 자요. 그리고는 자기가 뭐 자기 그래도 막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데 기도회를 파토내도 몇 번 파토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때는 그 넓은 사랑을 받은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관용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게 힘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용을 받는 사람들이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어라고 그거 금방 알지 않아요.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래요. 저 사람 원래 좀 마음이 맹해. 저 사람 원래 자기가 소연이 기쁨인지도 몰라 멍청해. 보통 이렇게 평가받기도 쉬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산을 안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보면 자신이 본이 되는 모습이 뭐예요? 로마의 감옥에 자기가 gat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쁨은 관용, 관용은 염려, 염려는 하나님께 아뢰이라는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다? 네가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살 때 의심이 들어올 거거든요. 계속해서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마치 제가 평안이한테 잉크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맞아.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 이런 말도 되게 이제 이 형용 모순처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셔? 쉽잖아요. 그쵸? 계속 별의별 생각 다 들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참된가? 무엇이 경건한 거지? 무엇이 진짜 옳은 거지? 무엇이 정결한 거지? 마지막 두 개가 중요해요. 무엇이 사랑스러운 걸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명예스러운 걸까?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요,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무엇이 사랑스러운 건가? 무엇이 명예스러운 건가? 특히 이 마지막 하나. 무엇이 명예스러운 건가? 이 무엇이 명예스러운 건가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걸 무엇이 덕이 있는 건가? 무엇이 기림이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가 아니라 6가지인데 6번째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막 3분 전에, 5분 전에 막 3분 전에 누가 막 그 교회 뒤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저 사람 막 혼내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예전에 조금 이렇게 성질 있는 분들이 있는 교회에선 이렇게 혼내거든요. 누가 예배 전에 덕이 안 되게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라고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요. 여전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네가 쟤를 혼낼 수 있지. 그래, 그 상황은 다 알지만 제일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덕이라는 거죠, 지금요. 주일날에 다 지금 각자 힘들게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왔는데 거기서 내가 큰 소리 내고 하면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마지막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이 명예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그 가운데서 기림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번째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뭐가 진짜 덕이 되는 건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렇게 행해라 라고 얘기하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렇게 길었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기쁨의 원동력이 바로 그 가운데서 관용, 넓은 마음,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 아랠 때에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원하며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런데 나를 그렇게 아버지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런 예쁨을 자, 받아들이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홀로 각자 살아가는 경주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통하여, 얘야, 이거 그렇게 하는 경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을 묶고, 주님과 함께 달리는 경기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경기가 아니라, 우린가 주님께 이끌려 다니는 경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붙잡으심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경기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기쁨은 넓은 관용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기뻐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관용은 우리가 주님께 염려되는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 가운데서 명예스럽고 무엇이 기릴 만한 것인지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에 따라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도 주님과 말씀으로 묶여진 그 내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되 이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우리의 관용이 빛나는 햇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관용이 주님에게 인도하는 햇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맡겨진 자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과 사랑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